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웠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치료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자는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자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경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인도해 줄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또 오후 시간에 나른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졸음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꺼풀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 졸음이 오면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 눈을 감고 자는 수밖에 없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졸음의 마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졸음을 쫓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말씀을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졸음도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졸음 마귀가 벌써 찾아왔네. 누구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졸음 마귀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의 말씀인데요. 자, 8장 오늘 말씀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열왕기하 8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야 또 졸음도 사라져요. 자, 자막 안 올라가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성경은 참 복잡하게 오늘 성경 내용을 올리세요. 그냥 띄워놓으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일절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지 한 5년째 되는 해예요. 5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인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영적으로 우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중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기라고 하면은 아합 왕의 시대거든요. 이때는 혼합 종교, 여호와의 종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교 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혼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람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혼합 종교,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유다 왕이 되어질 때 나이가 몇 세냐면 32세라고 그랬어요. 32세. 오늘 2절에 17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2세였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성경은 8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32세에 왕이 올랐어요. 32세. 그러면 그가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면 그가 몇 세까지 통치한 거예요? 40세. 40세까지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그 기간을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통치에 대한 업적을 한마디로 성경은 오늘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합의 집과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의 대부분 왕들이 다 어떤 왕들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왕들이 대부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유다의 왕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밟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참된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맹인,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에게 구걸하던
거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성경 기자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거지요, 맹인이요,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의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나가시는데, 그때에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가시는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그가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물었을 때 그 바디메오가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소경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가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눈을 열려서 세상을 보기 원한다는, 사물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다는 거, 안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눈이 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사물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뜬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게 된 것도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길가라고 하는 인생을 길가에 앉아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이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길에서, 이 말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기자가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은 인생이 길에서 예수를 따른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참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안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우상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아합 왕이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죠.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바로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럼 바알과 이세벨의 딸, 그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당시에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예? 근데 그 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달랴. 그 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유다 왕 여호람이 결혼하면서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북왕국 아합의 딸로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우상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유다 지역에 우상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러한 왕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땅의 혼합 종교,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게 하는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 대결을 어떤 것으로 대결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대결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한쪽 발은 바알에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놓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한 발씩 걸쳐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복을 주면 세상으로 기울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울고 이렇게 저들이 편리한 대로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그 유다 땅에도 이 혼합 종교가 생겨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오늘 여호람 시대에 일어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가만히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세상과 오늘 주님도 동시에 이렇게 한 발씩 세상의 한쪽, 주님과 한쪽 이렇게 한 발씩 두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연락 즐기고 또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어떤 것이 더 크다고요? 어떤 것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어느 것이 더 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어느 것이 더 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네요. 예?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리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한지 아십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 순간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엄격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한쪽 발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한쪽 발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냐고 자신의 뜻을 쫓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람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뜻하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여호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유다 그 나라를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위하여 그 나라를 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를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자, 찾으셨습니까? 성경을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수요일 날은 성경 엄청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엄청 찾아. 성경을 찾는 것도 실력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그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 다윗의 이후에 그 왕들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의 근거는 어딨냐? 사무엘하 7장에 말한 언약의 내용은 모세 율법의 순종을 전제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줘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자,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출발을 해요. 그때의 나이가 75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겨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75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후손이 생기지 않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가 이른 그 시점까지 가는데도 아이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씨가 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후손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씨를 생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사라의 몸종을 누구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예? 그 자식이 누구죠?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 그런데 창세기 17장 이전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께 식청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다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내가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 나의 뒤를 내 종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를 때 너에게 약속한 걸 너 잊었느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어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요.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뭐예요? 별이 수없이 떠 있어요. 수없이 별이 떠 있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수없이 떠 있는 별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을 수없이 써 있는 그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16장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15장 후반절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서 체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계약서 체결해. 그래, 나는 한 번도 내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네가 약속을 하도록 뭡니까?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내가 계약서 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계약서 써줄게. 그럼 계약서 쓰자 하놓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단과 산비둘과 빗비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새를 중간에 쪼갠 거예요. 쪼개놓고 쪼갠 것을 마주 대안해놓고요. 계약서를 마주 대안해놓고 하나님께서 내놓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가져다 놓고 서로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고기를 그 새를 갈라놓고 마주 대어놓고 횃불이 거기에 뭐랬어요? 지나갔다는 얘기는 횃불이 거기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계약서를 놓고 하나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너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예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예굽 사람 하갈을 데리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해서 누굴 낳냐면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마엘이 날 때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받고 출발했을 때가 75살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사라의 몸쪽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받아들여 아이를 생산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한 거야. 네?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매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의 길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줬다면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어도 이거 말씀만 글로 보는 말씀만 듣고도 아멘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하나님 직접 보여줘. 그 정도 되면은 변하지 않지 우리야.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정말이라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듣기도 듣고 보았어. 우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하나 보고 아멘 믿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 좋다. 정말 아브라함보다 훨씬 우리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86세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과 17장 사이에 딱 한 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리고 17장 한 장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아브라함 나이 몇 세에 나와? 99세. 그렇다고 하면 86세에서 86세에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몇 년이야?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굉장히 서운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왜 서운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13년 동안 침묵하는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 자식들이 제일 부모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를 들어 때리면 괜찮아. 잘못을 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 예? 매를 들이고 욕하면 그냥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부모가 하나님은 인정을 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분명히 죽을 찌를 줬어 내가. 그런데 부모가 한마디도 안 해. 들어와도 나가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부모로만 미치는 거죠. 뭔가 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차라리 때려. 차라리 나를 욕해. 그러잖아요. 차라리 때리고 욕하면 더 좋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매를 들어가지고 내쳐버리든지 말이야. 아브라함을 욕하든지 말이야.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그냥 13년 동안 방치해버리는 거야.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기간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까. 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에요. 책망.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이가 먹더라도 하나님은 태를 열어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내 약속, 언약을 믿지 않고 네가 생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생산한 거 아니냐?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서 생겨진 문제 아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으시냐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못 견뎌요. 예?
밥솥에 밥을 해놓고,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금방 열었다 닫았다. 이거 밥 됐나? 이거 됐나? 남자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쌀을 어디 가면서 밥 안 치라고 가면은 저절로 되잖아요, 밥솥에. 그러면 물 해놓고 저절로 뚜껑 닫아놓고 기다리면 뭐가 울려요? 딸랑 소리가 울린다고. 그러면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거나 열어보고 닫았다, 열어보고 닫았다가. 똑같아. 기다리지 못해. 그냥 저녁에 배고파서 들어가면 조금만 기다려. 그럼 밥 다 되니까 빨리 밥솥 열어서 밥 달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이게? 때가 있는데 때를 못 찾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그냥 앉으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동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온전한 모습.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한 죄를 물은데 어떻게 문제 아세요? 분명히 고기를 쪼개놓고 계약서를 썼어요. 둘 중에 하나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음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거의 대가는 뭐냐?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야 두 개야?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주고 되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받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게 할례예요. 대신 할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할례를 통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죠.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해. 너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은 나는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그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내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등불을 세워 이렇게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대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지불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데 그 지불이 뭐냐면 예돔이 반역을 일으켜요. 예돔은 지금까지 유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돔이 반기를 들어서 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때부터 조공을 바침을 통해서 유다가 그 조공 때문에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예돔이 떨어져 나가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국력이 급격하게 유다가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